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우리가 만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이 밝질 않아요. 굉장히 지금은 무역전쟁, 경제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전망들의 그런 어떤 지표가 보면 암울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세상이 어둡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너무나 암담해서 세상이 어둡다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미래가 어둡고 캄캄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둠의 왕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세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이 어두운 세상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밝고 희망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삶의 유형으로 나눈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인생, 아니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란 죄악 속에서 사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결코 밝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범죄자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여러분, 실패한 인생,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만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전에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이제는 재혼도 하지 않고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 사업의 실패, 인생의 실패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38년 된 성경에 보면 병자처럼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삶의 문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앞길이 캄캄한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는 이런 인생이 바로 뭡니까?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요.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정말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한 젊은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악한 영 귀신에 잡혀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어둠 속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마음이 늘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슬픔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어둠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그런 희망찬 인생을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앞길이 환하게 펼쳐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는 일이 열매를 맺고 성공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밝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인생을 살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대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그것은 나를 믿는 자로 더 이상 어두운 인생을 어두움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밝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귀에서 어둠의 그 왕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그 죄악의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컴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도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질병이 고쳐지고 어둡고 캄캄했던 내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가 되었던 바디메오라는 그런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컴컴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어두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밝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므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컴컴한 인생, 암담한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어둠 속에 살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어두운 인생에서 밝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면 어두운 여러분의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운 가정에 영접하면 우리 가정이 밝은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두운 인생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두운 환경도 밝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140년 전 이 조선 땅은 흑암과 무지와 가난 속에서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없던 어두운 이 땅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우리 민족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두운 이 땅이 어둠이 물러가고 동방에 여러분 등불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어둠에서 해방되어 밝은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혹시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계시다면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에게 밝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가정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도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둠 속에 또 빠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빛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앞길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컴컴한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어두운 그런 밤길에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죄악된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붙들려 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돌로 맞아서 죽게 된 절망적인 삶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되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리라. 이제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나 앞으로 또다시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 살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또다시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본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목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둡지만은 우리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컴컴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을 비춰주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거나 그리고 어둠 속에 여러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 시편 우리가 시편에 봤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 되신다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스럽고 어두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내 인생은 어둠 속에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그런 사사가 나오죠. 나중에 보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된 나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히고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형통하고 밝은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어두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때는 얼마나 정말 축복을 받고 그들이 밝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랬을 때는 그 땅이 컴컴해지고 어두워지고 그 인생이 어두워지고 이런 가운데서 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어둠이 그 땅에 임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앞길이 컴컴했습니다. 정말 이제 길이 안 보여. 그 인생이 어두운 인생.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고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밝히 밝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그 마음에 내가 작정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고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했죠.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도록, 밝은 인생을 살도록 하게 오셨는데, 아무리 예수님 오셔서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영접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왜? 목자로 오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는 그런 밝은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밝은 인생을 살려면 나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안이 열린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안이 안 열린, 맹인이라는 것은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을 말해요. 이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눈은 있어요, 육신의 눈은. 그런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자기들 눈도 안 열린 사람들이 눈이 안 열린 그런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맹인된 인도자가 눈이 안 열린 사람을 인도하면 둘이 다, 인도자도 그를 따라가는 사람도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린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영안이 안 열린 그런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방황하지 않고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밝은 인생을 살리면 영안이 열린 목자를 만나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는 뭐 다 똑같은 교회, 꿈의 교회나 예를 들어 사랑교회나 꿈의 교회나 열린교회나 꿈의 교회나 주한교회나 뭐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다 똑같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인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영안이 안 열린 그런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도 거기에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무조건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니는 교회 그 목사가 영안이 열린 그런 목회자인가,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지,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여러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린 목자를 만나야 여러분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내가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도 그 목자를 따라서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밝은 인생을 살지 지도를 받으니까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려면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크게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육안이 있고, 육신의 눈, 지안이 있고,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캄캄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럴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려서. 영안이 안 열리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인생을 살고 구덩이가 있어도 그걸 몰라. 이게 위험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될 건데 영안이 안 열리니까 몰라. 가서는 안 될 것인데 이것을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걸 모르고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생을 방황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눈이 보고 있다고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은 그냥 이렇게 열려 있죠. 그런데 지식의 눈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으면 그런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눈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눈이 열리려면은 여러분 회개를 해야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 처음에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막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게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나면서 그 눈에서 뭐가 있냐면 비늘이 벗겨졌어. 그래가지고 영안이 띄어져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지 않는 밝은 인생을 정말 보고 살려면은, 그렇게 밝은 인생을 살려면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거의 매일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는 지금도 눈이 좀 좋은 편인데, 그런데 저 뒤에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누가 지금 왔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무슨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냐? 물론 하나님께 제가 그래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매일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내 입술에 대언의 영으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주는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도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영적인 신령한 눈을 열어달라고 꼭 기도해요.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지금도 매일. 여러분 목사가 영안이 안 열리면은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무슨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어두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98년도에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을 저는 몇 번이나 직접 만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임했을 때 영적인 눈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볼 수 없던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귀신도 볼 수 있게 되고, 어떤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더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 이제 이런 읽다가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걸 내 기도로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성경을 펼 때마다 그렇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저는 또 그런 거 있죠. 성경의 시편 119편에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첩경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 목회를 하려면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교회 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첩경 길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살지 않고 그 밝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밝은 인생을 살려면,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지 말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의 빛이 되시나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목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경된 인도자가, 맹인된 인도자가 나를 따라가도 내가 영안이 열렸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길이 아니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안 따라가. 그러죠? 누가 이거 뭐 하자고 해도 이거 있잖아요, 막 코인 투자합시다, 주식 투자합시다, 뭐 합시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거 하면 어쩐다고 해도 영안이 딱 열리면 어떻게 돼? 이건 길이 아니구나 보여, 그게. 근데 그걸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모르고 말만 듣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인생을 살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사는,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내가 육신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나는 소경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어떤 사람을 소경이라고 했냐면은 육신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 너희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듯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소경이래. 그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밝은 인생을 살려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눈을 욕심을 가지면 영안을 어둡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는 빛 가운데 사는 인생,
밝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캄캄하고 이런 절망적인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밝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거기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밝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둡다면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밝은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